오늘도 야단만개를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부탁드려요. 그럼 재미난 야담을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시대 강원도 땅에는 보광이란 스님이 살았습니다. 보광은 음주가무의 여인들 희롱까지 안 하는 짓이 없는 파괴승이었지요. 하지만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인지라 아무도 말리는 이가 없었답니다. 해서 보광은 매일같이 저잣거리를 어슬렁거리며 건달처럼 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보광이 장터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사당패 공연이 신나게 벌어지고 있는데 구경꾼 중 아주 아리따운 여인이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연을 구경하는 여인의 옆모습은 마치 한떨기 꽃처럼 아름다웠답니다. 양반집 마님인 월양은 정말 오래간만에 장터로 바람을 쐬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헌데 마침 왈패보다도 지독한 보광에게 걸려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이보시오. 걔 멈추시오. 여인의 미색에 홀린 보광은 입을 딱 벌린 채 공연 대신 여인만 신나게 보고 있었지요. 공연이 끝나고 마침내 여인이 자리를 뜨자 보광은 그 뒤를 후다닥 뒤따라갔지요. 아니, 누구십니까? 소승은 보광이라 하오. 보살의 이름은 어떻게 되시오? 저는 월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부르셨나요? 공연을 관람하던 그대를 보는 순간 소승의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어. 아무래도 그대와 나 사이에는 부처님이 정해주신 인연이 있는 것 같으니 지금 당장 같이 좀 가셔야겠소이다. 아니, 뭐라고요? 저는 못 가겠습니다. 스님이라면 불도를 닦으셔야지. 왜 부녀자를 희롱하십니까? 거절은 거절하겠어. 자, 갑시다. 월양은 거절했지만 바위 같은 보광을 당해낼 순 없었지요. 보광이 월양의 손목을 붙잡고 질질질 끌고 가자 보다 못한 한 사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월양내 머슴인 만수였지요. 땡중아, 어서 마님의 손목을 놓지 못하겠느냐. 하룻강아지가 뭐 무서운 줄 모르는 모양이로구나. 만수는 참지 못하고 보광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보광은 그 모습을 보고도 껄껄껄 웃는 것이었지요. 그러더니 만수를 가볍게 들어올려서는 그대로 저 멀리 집어던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붕하고 날아간 만수는 흙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지요. 일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온몸이 다 아파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제가 스님의 말씀대로 할 터이니 이제 그만하시지요. 도대체 저와 뭘 하시려는 겁니까? 말 잘하셨어. 월양시주. 자, 그럼 소승과 술이나 한잔 하러 갑시다. 보광은 월양을 품에 안은 채 저잣거리 한복판의 주막으로 향했지요. 월양 마님은 어쩔 수 없이 보광에게 끌려가면서도 자기를 구하려다 기절한 만수를 걱정스런 눈빛으로 쳐다보았답니다. 두 사람은 주막에 들러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지요. 때마침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었습니다. 노을에 비친 월양 마님은 그야말로 한떨기 꽃이었지요. 그런 월양 마님을 앞에 두자 보광은 아랫도리에 힘이 빡 들어가고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해서 연거푸 술을 들이켰지요. 술이 알딸딸하게 올라오자 보광은 마님의 옆에 털퍼덕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더니 그대로 마님의 소매에 손을 쑥 집어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월양 마님은 깜짝 놀라 몸부림쳤지요.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불도를 닦는 분이 여색을 탐해서야 쓰겠습니까? 앙탈 부리는 모습도 귀엽구려. 하지만 걱정 마시오. 내 불도는 아랫도리로 닦는 불도 이외다. 마님은 어이가 없었지만 천하장사 같은 보광의 힘 앞에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보광이 하는 짓을 내버려둔 채 눈물을 훔치며 술잔을 기울여야 했지요. 이보시오, 월양. 내가 청이 하나 있으니 한번 들어보시겠소. 또 무슨 청입니까? 사납기는 만약 그대가 들어준다면 오늘은 더 이상 다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오. 좋습니다. 그렇다면 들어보기나 하지요. 내가 그대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 미색에 반해버리고 말았다오. 해서 월양 당신을 꼭 품에 안아보고 싶은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월양은 너무나도 당당한 보광의 말에 어이가 없었지요.
이렇게 술이나 마시다 갈 수는 없나요? 없어이다. 내 힘을 쓰면 간단하지만 그러면 너무 재미가 없지. 그러니 순순히 응해주면 좋겠어. 이 왈패 같은 스님은 마님이 청을 들어주지 않는 이상 물러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해서 곰곰이 생각한 끝에 꾀를 내었답니다. 정 그렇다면 저도 청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제가 갑자기 자리를 뜨면 집안 식솔들이 놀랄 것입니다. 그러니 떠나기 전에 잠시 편지를 쓸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도록 하시오. 보광은 껄껄껄 웃으며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지요. 해서 마님은 급한 대로 치맛자락을 찢어 편지를 써서 남겼답니다. 다 끝났어. 자, 그럼 갑시다. 보광은 마님을 번쩍 들어 옆구리에 끼더니 그대로 바람처럼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눈앞의 광경이 휙휙 지나가는 터라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정신줄을 꼭 붙잡고 기절하지 않도록 노력했답니다. 보광이 향한 곳은 험하기로 소문난 태백산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그곳엔 보광이 기거하는 암자가 있었지요. 자, 도착하였어. 어서 들어갑시다. 겉보기엔 다 쓰러져 가는 암자였습니다만, 아니 이게 뭔 일이랍니까? 암자 안에는 보광이 마을에서 빼앗아온 재물이 그득히 쌓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웬만한 대감집 창고보다 높게 쌓인 재물에 마님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지요. 어찌나 재물이 많은지 황금불상이 어린애처럼 보일 지경이었답니다. 구경 잘 하셨어. 그럼 어디 시작해봅시다. 보광은 암자 바닥에 월양을 눕히고 그대로 올라타는 것이었습니다. 월양은 그 이름처럼 달처럼 곱고 꽃처럼 향기로웠지요. 해서 보광은 평소보다도 더욱 힘이 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어찌나 힘이 들어가는지 돌보다도 더 단단해지는 것이었죠. 월양 마님도 보광의 황소 같은 능력에 쩔쩔맸습니다. 아니 무슨 스님이 이렇게나 능력이 탁월합니까? 그야말로 평생 처음 만나보는 대단함이었답니다. 해서 보광이 힘을 줄 때마다 아래가 다 터져나가는 것 같았지요. 그렇게 신나게 힘을 쓰니 마님은 어느새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한참을 즐기니 어느새 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 있었습니다. 마님이 가쁜 숨을 내쉬는 동안 보광은 쌓인 재물을 주섬주섬 챙기는 것이었죠. 자, 그럼 좀 쉬고 있으시오. 어딜 가십니까? 난 좀 다녀올 것이 있어. 금방 돌아오지는 않을 테니 잠이나 자고 있으시오. 혼자 두겠다는 보광의 말에 마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도망치기라도 하면 어쩌시렵니까? 걱정 없어. 여긴 깊은 산중이라 내 도움이 없으면 달아나다가 산짐승의 밥이 되기 딱이라오. 마님은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았지요. 그 말대로 이 깊은 태백산에서 도저히 달아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해서 보광이 돌아올 때까지 마님은 조용히 잠을 청했습니다. 마님을 두고 나온 보광은 재물을 들고 가난한 빈민굴로 향했답니다. 그러더니 가난한 백성들에게 재물을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굶주리고 있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광은 사실 탐과 놀이에게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의적이었지요. 하지만 성격이 난폭하고 무례해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곤 했답니다. 보광이 재물을 나누어 주고 있자 소식을 들은 포졸들이 그를 잡으러 달려왔습니다. 포졸들은 창을 꼬나쥐고 덤벼들었습니다만 보광은 껄껄껄 웃을 뿐이었지요. 어림없어, 포졸님들. 그딴 이쑤시개로 이 보광을 잡으시겠다고? 꿈이 야무지시구려. 화가 난 포졸들이 창을 찔렀지만 보광은 그 창대를 번개같이 쥐고는 그대로 포졸과 함께 집어던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차례차례 저만치 날아간 포졸들은 골목 한켠에 집단처럼 쌓였지요. 포졸들을 모조리 처리한 보광은 손을 탁탁 털었습니다. 자, 뒷정리도 끝냈으니 그만 돌아가 볼까? 빈민들에게 재물을 다 나누어 준 보광은 호탕하게 웃으며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포졸들은 보광의 무술과 대범함에 혀를 내둘렀지요. 아니 저게 사람이야 귀신이야? 신들린 것 같은 솜씨군. 근데 쫓아가야 하는 거 아니야? 에이 관두세.
오늘도 잡기는 틀렸어. 깔끔하게 포졸들을 정리한 보광은 술 한 동이를 짊어지고 암자로 돌아왔습니다. 월양 서승이 돌아왔소이다. 혹시 달아난 것은 아니시오? 웃어제 끼며 암자에 들어온 보광은 눈이 휘둥그레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귀신이 나올 것처럼 으스스하고 지저분했던 암자가 반짝반짝 깨끗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광이 나갔던 사이 월양 마님이 대청소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원 이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참다 못해 제가 다 치웠습니다. 앞으로도 좀 치워가면서 살도록 하세요. 보광은 한참 동안 벌린 입을 다물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서 있지만 말고 들어오시지요. 이 암자가 원래 스님 집안이었습니까? 이거 놀랍구려. 암자가 너무 바뀌어서 순각 착각하고 말았다오. 월양의 말에 보광은 너스레를 떨며 암자 안으로 들어왔답니다. 아니 그런데 또 무슨 일이랍니까? 암자 안에는 누가 봐도 근사한 술상이 차려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술의 안주에 너무나도 먹음직스러운 한상이었지요. 부엌의 재료로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장하실 테니 어서 드시지요. 놀랍구려. 정말 그대는 놀랍소이다. 일이 이렇게 된 거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이 암자에서 살아야 하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하하, 월양 그대가 더 좋아진 것 같소. 신이 난 보광은 술을 벌컥벌컥 들이키고 안주를 우적우적 먹었답니다. 그렇게 배가 부르고 취기가 오르자 또다시 마님의 향기가 코를 간지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한 보광은 또다시 마님을 번쩍 들어 침소로 향했지요. 그날 밤도 보광은 천하장사의 힘으로 월양을 밀어붙였답니다. 그렇게 월양을 암자에 들인 보광은 요새 무척 신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저잣거리에서 술로 분을 풀고 양반에게 재물을 훔치는 그런 것보다 훨씬 즐거웠지요. 한편 월양의 마음도 점점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례하고 난폭한 자라고 생각했는데 보광은 의외로 부드러운 남자였지요. 월양이 싫다는 것은 권하지 않았고 힘으로 그녀를 취하거나 손찌검 따위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거기다 밤만 되면 어찌나 힘이 넘치는지 정말 살다 이렇게 황홀한 시간은 처음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자꾸만 마음이 보광에게 기울어지고 있었지요. 물에 배의 도적만 아니면 참 좋을 텐데. 마님이 혼자 고민하고 있으니 보광이 슬며시 다가왔지요. 뭘 그리 고민하고 있으시오? 말만 하시오. 이 보광이 들어주겠소이다. 그럼 슬슬 절 좀 풀어주시지요. 그건 안 될 말이오. 이제야 이 암자가 좀 사람 사는 것 같아졌는데 그대가 떠나고 나면 다시 돼지우리가 되고 말 것이오. 부처님께서도 그건 원하지 않으실 것이외다. 보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이라도 좀 쐬게 해주세요. 이 암자에만 갇혀 있으니 너무 답답합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이로군. 알겠어. 오늘 밤에는 가지 마시를 나갑시다. 네, 어디로 가시렵니까? 가보면 알 것이오. 그날 밤 보광은 재물이 든 상자를 한쪽 어깨에 짊어지고 다른 어깨에는 월양을 짊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바람처럼 달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람이 휙휙 불고 풍경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터라 월양 마님은 눈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지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어제와는 다른 마을이었습니다. 여기도 찢어지게 가난하기는 매한가지였지요. 보광은 집집마다 돌면서 가져온 재물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열심히 살면 부처님께서도 도와주신다오. 보광이 재물을 받아든 백성들은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보광은 따뜻하게 웃어주었지요. 그야말로 부처님 같은 미소였답니다. 그 모습을 본 월양 마님은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왈패나 다름없는 보광이 뒤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요. 말만 번드르르 하고 뒤로는 백성의 재물을 탐내는 탐관오리들보다도 보광은 훨씬 자비롭고 사내다운 것이었습니다. 해서 마님의 마음속에서 보광에 대한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답니다.
바람을 쐬었으니 몸이 차구려. 월양 그대가 날 좀 데워주셔야겠어. 일을 마친 보광은 월양 마님의 손목을 끌어당겼지요. 그러자 월양은 또다시 온몸이 짜르르했지요. 해서 벗어날 생각조차 못하고 보광의 너른 품에 폭 안겨 있었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파괴승이 아니라 아주 고명한 선승과 밤을 보낼 것 같군요. 틀렸어. 나 보광은 파괴승이외다. 고명한 선승은 여인과 밤을 보내지 않는다오. 보광은 한결 나긋나긋해진 월양의 태도에 기뻐하며 또다시 함께 별을 보았습니다. 오늘따라 보광의 힘이 어찌나 강한지 하늘의 별이 모두 쏟아질 것만 같았지요. 마님은 너무나도 황홀한 시간에 정신이 나갈 것 같았답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둘이 암자에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바깥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주변이 확 밝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광은 벌떡 일어나 주위를 살폈지요. 그리고는 눈이 휘둥그레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랍니까? 천지사방에서 불화살이 날아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경실색한 보광은 마님을 품에 안은 채 잽싸게 암자에서 뛰쳐나왔지요. 암자는 불화살에 맞아 순식간에 홀랑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빠져나오지 않았다면 보광도 마님도 같은 신세가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파괴승 보광. 이제야 내 놈을 붙잡겠구나. 벼락 같은 호령 소리와 함께 포졸들이 함성을 지르며 몰려들었습니다. 보광은 마님을 내려놓은 채 사자처럼 용맹하게 맞섰지요. 보광의 손과 발이 움직일 때마다 포졸들은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워낙 수가 많았지요. 보광은 점점 더 포위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놈들 백성을 도울 생각은 안 하고 땡중 꽁무니만 따라다니느냐. 부끄러운 줄 알거라. 이놈 보광. 관찰사 대감의 심기를 거스른 내 놈을 오늘에야 잡겠구나. 포졸들이 쫙 갈라지더니 갑옷을 입은 무장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산악기로 이름 높은 포도대장 백호준이었지요. 호준은 무술이 뛰어났지만 탐관오리인 관찰사의 말만 따르는 악한이었답니다. 지금까지 보광을 잡으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번번이 놓쳐 도끼가 잔뜩 오른 상태였지요. 보광과 호준은 벼락같이 기합을 지르고는 땅을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둘의 주먹과 검이 어지럽게 춤을 췄지요. 둘은 용과 호랑이처럼 서로 백중세의 싸움을 펼쳤답니다. 다들 둘의 싸움에 정신을 판 사이 머슴 만수가 월양에게 다가왔지요. 마님, 구해드리러 왔습니다. 아니다. 보광 스님은 내가 아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정말 좋은 분이야. 마님이 보광에게 노란하시는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월양 마님이 해명을 했지만 만수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오히려 마님의 손목을 붙잡아서는 강제로 질질 끌고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어서 절 따라오십시오. 포도대장께서 마님은 눈 감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만수는 포도대장과 미략을 맺고 월양을 찾아온 태백산을 헤매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사모하던 마님을 찾았으니 이제 함께 꽁무니를 빼려는 것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칼이 번쩍하더니 만수가 피를 뿜으며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승부가 나지 않자 호준이 만수를 베어버리고 마님을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자 보광. 한 발자국이라도 더 움직이면 이 여인의 목숨은 없을 줄 알거라. 비겁하구나, 호준. 포도대장이라는 자가 어찌 여자를 인질로 삼느냐. 닥쳐라. 내 놈은 순순히 오라를 받으면 된다. 사랑하는 월양이 붙잡히자 보광은 저항을 그만두었습니다. 곧바로 포졸들이 몰려와서 보광을 꽁꽁 묶어버렸지요. 그리고는 멍석마리를 하듯 개패듯이 두들겨 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광은 흠씬 두들겨 맞는 동안에도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지요. 그걸 지켜보던 포도대장은 마침내 보광을 수레에 실으라고 하였지요. 그렇게 보광은 포도대장에게 붙잡혀 관찰사에게 끌려가게 되었답니다. 한편 월양은 그대로 관찰사에게 불려가 수청을 들게 되었습니다. 치욕을 당한 월양은 당장 혀를 깨물고 죽을까 했었지만 붙잡힌 보광을 떠올리며 단념하였지요.
그보다는 보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해서 관찰사에게 갖은 아양을 떨며 보광에게 내려진 처분을 알아내었지요. 보광은 일주일 후 보름달이 뜨는 밤 사형에 처할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보름달이 뜨자 관찰사는 보광을 옥에서 끄집어내 형틀에 단단히 묶었지요. 보광은 옥에서 얼마나 고초를 당했는지 온몸이 얼룩덜룩 멍투성이가 되어 있었답니다. 허나 사랑하는 월양이 무사한 것만을 확인하자 장부답게 의연하게 사형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관찰사는 월양을 옆구리에 끼고는 보광에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인 보광은 들라. 그대는 승려의 몸으로 재물을 약탈하고 관리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강력의 치안을 어지럽혔도다. 그 죄를 물어 사형에 처하노라. 망나니가 칼을 빙글빙글 돌리며 보광을 처형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관아 밖이 소란스러워지더니 백성들이 몰려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바로 보광에게 도움을 받은 가난한 백성들이었지요. 사람들은 관아 바깥에서 아우성을 치며 보광을 풀어달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에이, 이게 무슨 소란이냐? 포도대장은 어서 포졸들을 시켜 저 무지랭이들을 죄다 잡아들이거라. 그때였습니다. 관찰사의 품에 안겨있던 월양이 갑자기 비녀를 뽑아 관찰사의 가슴팍을 찌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갑작스레 공격을 당한 관찰사가 비명을 지르자 재판은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이를 틈타 월양 마님은 잽싸게 보광에게 달려갔습니다. 월양은 어떻게든 보광의 밧줄을 풀어주려 했지만 이게 여인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방법이 없자 마님은 원통함에 모시겨 눈물을 흘렸지요. 그걸 본 보광이 껄껄껄 웃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였소. 월양 그대가 이리도 노력하니 이 보광도 힘을 좀 써야겠소이다. 보광이 온몸에 힘을 주자 아니 이럴 수가. 밧줄이 우드득 끊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광은 언제든 밧줄을 풀 수 있었지만 혹여 월양이 다칠까 꼼짝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기겁한 포도대장이 보광을 막으러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보광을 막을 수 없었지요. 포도대장이 칼을 휘두르자 보광은 주먹으로 맞서는 대신 묶여있던 형틀을 그대로 집어던진 것입니다. 커다란 형틀에 맞은 포도대장은 그만 목이 부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지요. 관찰사 나리, 이제는 그만 백성들의 말도 좀 들어보십시다. 단숨에 포도대장을 해치운 보광은 발을 들어 관아의 문을 차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때까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던 성난 백성들이 파도처럼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엄청난 수의 백성 앞에서 포졸들도 창을 내려놓고 모조리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관찰사는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그렇게 관아를 제압한 보광은 광을 여러 관찰사가 수탈한 재물을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지요. 백성들의 얼굴에는 마침내 웃음꽃이 피었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온갖 나쁜 짓을 저지른 관찰사의 장부를 찾아내 한양으로 보냈답니다. 이건 사실 월양 마님의 공이었지요. 그렇게 관찰사는 조정에서 보낸 감찰관에게 붙잡혀 서울로 끌려가게 되었지요. 모든 것을 끝낸 보광은 월양 마님을 품에 안고 태백산의 더욱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는 새로이 암자를 지어 마님과 새 출발을 하였지요. 월양 이것 보시오. 달맞이 꽃이 피었어. 정말요? 정말 예쁘네요. 저 달만큼이나 예뻐요. 그래도 당신보다는 덜 아름답구려. 내긴 그대가 제일 아름답소. 그렇게 조금은 별난 스님과 아참 이제는 머리를 길렀으니 더 이상 스님은 아니었습니다. 조금은 별난 사내와 아름다운 마님은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보광과 월양의 만남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마님은 보광 속에 깃든 정의감과 올바른 마음씨를 알아보게 되었지요. 우리도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내면을 살피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